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선물인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수조를 들여도 수백조를 들여도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천국은 구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 이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들어있죠.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라고 아무리 강압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을 때 답답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해가 되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닿는 겁니다.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갑니다. 성경은 풍조를 쫓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뭘까요? 무엇을 이 세상 풍조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정신구조,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진급했다고 동네방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돈을 좀 벌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집을 샀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놀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육신의 정욕이고 쾌락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 풍속 속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로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자꾸 그런 것에 빠져들게 되죠.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빠져듭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까요?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에게 지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악한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 이간질시키고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을 유혹하였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악한 마귀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냥 이간질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이간질시키고, 아니면 내가 믿기를 원하는 어떤 한 사람을 동원해 이간질시켜서 상처를 받게 만들고 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공중옷에 잡은 악한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악한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악한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의의 사도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위대한 정치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지성의 옷을 입고, 어떤 때는 철학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얼마나 영악스러운가를 봅시다. 질문 자체가 너무나 영악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묘한 의심과 반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이야,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죠.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로 3절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무엇이 다른가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항상 악한 마귀는 이렇게 약간씩 가짜를 섞어서 사람을 매도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다고 덧붙였는데 아닙니다.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만지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죠. 죽을까 하노라, 두 번째 속임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뜻이 뭡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뒤집으면 살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묘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와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찬 소망을 나타낸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말씀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돌아보실지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해석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만 겁니다. 하와 자신의 가득한 욕심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하와가 욕심에 가득 찬 소망을 나타냈더니 공중옷에 잡은 자가 하와에게 아주 묘한 거짓의 확신을 줍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겁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시작. 왜 읽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비전까지 심어줍니다.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비전까지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짓의 확신까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에 지금 이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손을 들어 선악과에 손을 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를 좀 볼까요? 역사를 먼저 봅시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비판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시대만 있던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가 계속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말이에요, 19세기에 썼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소위 비평학입니다. 18세기까지는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되는 간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의심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것을 믿고 성경을 받으려고 애쓰고 그 사실대로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비평학이 들어오면서, 소위 인문학을 통한 비평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 학문의 대상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주기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 어린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짜집게 해놓은 편집서를 주장하고 인간이 적은 것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포수기 이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작해 놓은 기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경이라 하지 않고 성서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대체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조작된 문서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 사상만 받아들이면 돼 라고 속삭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바다 위를 걸었던 수상보행, 이건 신화적인 표현이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의 동정녀 사건도 마찬가지, 실제는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안 되고 그냥 정신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대체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에요, 이제 설교도 비평하게 만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성경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설교를 비평하는 것으로 넘어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고, 성경을 읽어도 비평학적으로 읽어서 그냥 문서로 읽으라고 요청합니다. 이거 지금도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에서 교회를 무너뜨린 마귀의 방법이 바로 이랬습니다. 성경을 비평하다가 설교를 비평하고 설교가 엉터리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설교에 무슨 힘이 있는가, 설교를 통해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하나씩 하나씩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중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걸 찾아서 문장이 잘못됐다, 단어가 잘못됐다 비평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 직원의 설교를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의 설교를 맡겨놓고 있고, 선생님의 설교를 부탁해놓고 있고, 몰래 가서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귀 기울이고 체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 설교라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각 기관의 설교, 그를 통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류와 실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옛날 부흥 강사였다 세상 떠나신 이천성 목사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깡패 두목이었는데 그 깡패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 동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못 온 이유가 그 깡패 두목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도 그 깡패 맞아 다리 부러진 사람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 등록을 한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그 깡패 두목에게 다음 주 오후 예배 설교 좀 해달라고. 아니 내가 지금 교회 나온 지 한 주밖에 한 주인데 무슨 설교. 아니 된다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뭐라 했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전주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대로 들어왔겠어요? 그 다음 주에 강단에 서서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답니다. 그랬어요. 온 교인이 아멘 했습니다. 그 깡패 두목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다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몇 년 동안을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는 줄 알았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이천성 목사님에게 설교에 실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나는 무식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절 사용한 내 부흥회를 듣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니 감사하지요. 맞습니다. 실수는 돌이키면 됩니다. 아무개 장로 설교했는데 아이고 솔로몬을 다윗이라고 그러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나면 뭘 좀 틀리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혼납니다. 말이죠. 아까 다윗이라고 그랬다고. 그게 다윗이냐고 솔로몬이지. 아 그랬구나. 어떡하겠습니까? 착각했는데 하다 보면 잘못 나갔는데 아주 그것도 조용히 지나가듯이 그냥 그거 틀렸잖아 이러면 나는데 지나가며 집사람이 바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이게 막 긴장이 됩니다. 그런다고 죄랑 맞지 않습니다. 왜? 실수거든요. 머리 회전이 빨라져서 잘못 나온 실수거든요. 어떤 때는 설교를 건너뛸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설교를 건너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 오류가 없으면. 하지만 사단은 실수가 아니라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잘못 전달하게 하고 잘못 깨달음을 갖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공격 목표는 성경을 무너뜨리고 설교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의의 모습으로, 지성인의 모습으로, 철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럽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왜 유럽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없을까요?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설교의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설교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똑똑해 보이고자 하는 목사들이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도록 요청하고 속인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악한 역사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학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서 시기와 다툼, 요란함,
악한 일들, 수없이 많은 일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며 전쟁으로 얼룩지게 만들어가는 것, 절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이 왜 이래? 사단이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사단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공중옷에 잡은 자가 지금도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소망 없는 삶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소망의 근거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소망을 갖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며 모양과 색깔이 무엇이든 간에 내용에 있어서는 다 철저하게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4절을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단어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but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삶 전체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어떠한 근거도 전혀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주목해야 한다고 요청하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만약 기독교가 인간의 힘에 이끌려서 지내왔다면 100년도 넘기지 못해 기독교는 사라졌을 겁니다. 왜? 공중옷을 잡으자 가만뒀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도 교회가 왕성히 역사하는 이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변화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세상의 죄를 바라보고 탄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내쉬고 근심하는 표정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두 손을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만 주고 원래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원래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공중옷에 잡은 자가 잡고 있었습니다. 항상 말세였습니다. 이 썩어질 세상, 진노가 임할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공생애를 사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공중옷에 잡은 자를 부활하심으로 물리쳐 버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고 지금도 역사하는 공중옷에 잡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공중옷에 가득한 이 시대임에도 우리 동강교회가 지난 40년 지하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 그 가운데서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들이 점점 나아져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모범적으로 성장하며 문제가 생기면 온 교회가 기도가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공중옷에 잡은 자의 도전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으로의 40년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를 꽉 잡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면서 어떠한 경우든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